오늘 우리가 신명기서 7번째 강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민수개혁이 뭐냐 그러면, 개혁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을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인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관문에서 그 강만 넘으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그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들은요 안정생활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꿀꿀 잠을 자고 있는데 옮겨라 그러면은 다 진보다리 쌓아들고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라 그러면은 이틀 머물고 한 달, 어쩔 때는 2년 3년까지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언제 가라고 할지 모르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요 그들이 배고파서 영양실조에 죽었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었는데 때로는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내주죠. 또 밥 먹고 싶다 그러면 만나를 주죠. 엄청나게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다, 영양실조로 죽었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만 이 신명기서를 보면서 하나 딱 나타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생을 딱 정리해놓고 보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터덕거리고 싸울고 울부짖고 절망하고 그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아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 그 생각이 나요. 훈련이었구나.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는 마지막에 이 신명기서를 보면서 모세 결산해요. 인생 그 마지막 40년 동안 하면서 인생 정리해요. 정리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시키는데, 여러분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가도 잘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거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못 가지만 너희들이 가면, 여러분들이 가면 저 하나님 약속 땅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때는 율법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사세요 그랬어요. 근데 미래적인 걸 보면 어쩝니까? 그럴지라도 그들은 타락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 의뢰받고 결단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오늘 은혜를 잘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게요. 그럴 땐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성도라도 지켜보면은 끝까지 그러면 좋은데 때로는 터덕거리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많아요. 한 번 은혜 받으면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잘하면 좋은데 또 절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에 관해서 교훈해 줘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 보면 7절에 관해서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13절도 오늘 본문인데 거기 보면은 초막절에 대해서 해줍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부언하는데 공정한 재판을 하라, 우상을 배격하라, 계속 교훈해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교훈해 주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십시다. 그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산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주일을 어떻게 사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삶이 첫째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홀히 되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 절기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절기를 지키라 그랬느냐? 한번 우리 13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이 뭐냐? 좀 간단히 알아야 돼요. 막 복잡하면요, 뭐 신학적으로 찍으면요, 알기도 전에 막 머리가 퍼져 안 돼요. 그러니까 초막절, 초는 풀초입니다. 풀로 장막을 지는 절기라는 거예요. 얼키설키 풀을 잡아가지고 나무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요즘 뭡니까, 그렇게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 사는데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초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일명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 장막 속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장막 속에서 얼마 동안요? 일주일 동안. 자, 일주일 동안.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는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개구리 올챙이 시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는요, 이게 하다가요, 내가 너무 답답했다, 뭐 다리가 있습니까, 꼴랑자가 있습니까, 흔들흔들 하다가 됐는데 나는 개구리 되면 잘해야지. 그럼 개구리가 막상 되니까 지가 뻐긴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새로운 땅에 가면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여름에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추수 다 마친 다음에, 그리고 다 마쳤으면 일주일 동안 들에서 초막절을 짓고 풀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라, 그거예요. 살아란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출세가 최고다, 그럴 수 있어요. 누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다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노골적으로 돈이 있어야 최고죠 그래요. 이게 언제부터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녀야 되겠습니다. 참 비극적이에요.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면서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초막절 우리가 누가 지켜야 되느냐? 14절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과부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절기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즐거움이에요. 요즘 말 하십시다. 페스티벌, 축제라는 거예요. 이 말이요, 11절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은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11절에 말하고 비슷하게 14절 또 말했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 예배가 함께 해야 돼요. 가족이 함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야 돼요. 그 예배는 뭡니까?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예요. 내가 한 주간을 살아보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섭섭해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구원시켜줬다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거기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들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너무 그냥 구닥다리해가지고요, 성도들이 늦게 오면 막 문도 닫아보라 그러고요, 막 그냥 뭐 발이 안 막 고통치고요, 교회 안 왔다고 막 그냥 쏟아붙이는데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싫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가 뭡니까? 해방이에요. 해방. 교회 와서 세상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 교회 와서는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주님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기쁨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집사님답게 안 하면 속은 상해요. 그래서 내가 인상 안 쓰잖아요. 속상한다고. 여러분, 교회 와서라도 때는 큰 소리 쳐야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드는데 교회 안에서도 잠도 자야지. 괜찮아요. 눈만 뜨고 잠을 자면 돼요. 괜찮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고생했습니까? 교회에서 깽판 쳐도 괜찮아. 봐주니까. 그래서 이 절기가 뭐냐?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함께. 누구랑? 여러 사람과.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서로가 기쁨의 잔치를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올 때는 꼭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도요, 예배가 시작되면서 끝나면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할렐루야 할 거 딱 설교 시간에요, 된통 깨진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여기 이번 쳤는데 지난주는 여기 치던 자리 여기 치고 있다. 어머, 뒤지겠네. 그러더니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목사님 보기 싫으니까 이쪽으로 빠져나왔는데, 근데 우리가 이쪽으로 빠진 길이 없어. 제가 들었어요. 저한테 어떤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 꼴보기 싫어 옆으로 지나간대. 근데 우리 교회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 하나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것이 위로가 되고, 스스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세상에서 승리롭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요, 참 여기 보면은 절기 지킬 때는 다 같이 모여서 하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는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어떻게 하라? 온전히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또 예배 끝나고 내려갈 때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인상 쓰지 말고, 예비군 훈련장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참 온전히 즐거워하라. 온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원문의 뜻은 반드시 참으로 정녕 그것입니다. 마음껏 우리가 충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곳에서,
어저께요, 제가 사실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후에 좀 갈라 그랬더니 집에 좀 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왔어요. 아마 저보다는 나이가 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남자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좀 상담을 좀 하재요. 그러자고. 그때 백화아파트 산대요. 백화아파트 산다 그러는데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성찬식을 어떻게 생각하냐, 침례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는 77년도에 빌리그램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교회는 안 나간대요. 집에서 드린대. 그래서 그건 잘못돼서 그러니까 목사님 되고 모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교회가 아닙니까? 이 사람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공산주의냐? 다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교회는 믿을 수가 없대. 그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은 천국 가고 혼은 지옥 간대. 참말로. 그래서 40년 이상 자기는 교회 안 다녔대. 그렇게 하는 집에서 사는데 뭐 자매하고 같이 드린대. 잠깐만, 자매가 누구냐? 자기 부인을 자매라 그러더라고요. 참 괴상한 사람 다 있어요. 그래, 미국도 있고 같이 소통을 하는데 미국은 지가 아들. 그게 교회냐 그랬어. 그건 이단이라 그랬어. 목사님 돼가지고 이단 말 함부로 하냐고. 내가 누굽니까? 교리신학 전공 아니에요. 저한테 되겠어요? 어설프게 성경 몇 구절 알아가지고 막 나한테 하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엉터리 같은 거 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막 그냥 그랬더니 어디 교회다가 목사님한테 막 한번 이렇게 상담했대요. 근데 답을 안 주더래. 그래서 당시 이단이니까 그랬다 그랬어요. 내일 어떻게 하니까 내일 그 강진에서 해야 강진 가야 된대요. 왜? 이삿짐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데 집에서 아침에 일하면은 1시간 동안 자매하고 예배드는데 자매가 누구냐? 지금 부인 자매래. 참말로. 여러분, 두 가지를 여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째,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돼요. 택하신 곳이란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기 16장만 해서도 6번이 나와요. 16장에서만 6번이 택하신 곳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하고 즐거운 축제를 어떻게 되느냐? 집에서만 돼요.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택하신 이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거부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거예요. 함께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팔레스틴의 그 문화는 왕 앞에 나가잖아요. 즉 부인이라도 왕비라도 왕의 부인이라도 왕한테 나갈 때 무조건 못 갑니다. 다 왕이 시간을 정해서 나가요. 그리고 팔레스틴은요, 왕한테 나갈 때 꼭 그냥 맨손으로 안 가요. 예물을 들고 와. 예물. 축제가 뭐냐? 절기는 축제예요. 우리 예배 드린 것도 우리가 축제인데, 예배 드린 것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축제자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번째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16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습니다. 또 나오잖아요. 택하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 지키라 했습니다. 3가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초막절도 나오잖아요. 무교절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떡을 먹고 음식을 먹되 단맛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단맛이 없는 것. 제가 우리 집에 그 고구마가 있어요. 그 밭에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저 텃밭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전번에 전사님 집 가서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했는가 모르면 맛있어. 다 얼마나 맛있는가. 우리 집 있는 거 해주라 그랬어요. 더 그렇게 맛이 없대. 그래서 이것 하나를 사실 못 먹었습니다. 한 번 그래도 아까우니까 다 먹으려는데 못 먹고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실절,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을 그때 한 주간 동안 먹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무교병, 맛이 없는 것, 쓴나물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초막에 살면서 일주일 동안 그거 먹어요. 왜 그랬느냐? 너희가 옛날에 400년 이상을 종놀이 했던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디쓴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과거의 쓰라린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씨를 모르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했느냐? 초막절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400년 이상 종살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맛없는 것, 쓰디쓴 나물 먹으라는 거예요. 그 빵도요, 단맛 없는 빵 먹어봐요. 그냥 이게 진짜. 그런데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비결은 뭐냐 그러면 과거의 쓰라린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하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자, 심지어는 우리가요 17절은 뭐라 그러냐면은 17절에는요 각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이 초막절을 지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두 번째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세 번째로는 힘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요 출애굽기 9장 5절 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그래요.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뭐라 그러니까 의리가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내가 주님 기뻐하니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소유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소유를. 자, 6절 뭐랍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5절에 되겠고 6절에 되며 또 되리라. 그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럴 때 어쩐다고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열매를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건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에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께 감사하면, 4절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뭐냐, 전심으로 주께 성전 향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8편은 계속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라, 감사합니다 계속 나와요. 감사 계속 나와요. 예전에 IMF 시절에요, 40대 후반인 사람이 이렇게 명퇴를 당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같은 지역이라, 우리 말하자면 박림동에 사는 사람인데, 한 사람 여기 살고 한 사람 저기 터널 지나 저기서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슈퍼마켓을 둘이 했습니다.